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시니 말씀을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가르치는 거짓 교훈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짓된 교훈입니다. 31절에서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없을지라도 32절에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말씀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죠. 그래서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이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야 되지만 의식주에 대한 기도는 해야 되고 그것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럴싸한 교훈 같습니다. 또 참 좋습니다. 우리가 저도 예를 들어서 그게 진리라고 하면 이왕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는 대저택을 주시옵소서. 너무 도심이면 시끄러워서 안 되니까 도심에서 멀지 않은 정말 교통이 좋은 병원도 가기 가깝고 시장도 백화점도 가기 가까운 그런 좋은 위치에 걸어서 지하철은 한 5분밖에 걸리지 않고 하면서 그렇게 구하겠어요. 저도. 그 교훈이 진짜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그런 교훈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가 해석하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잘못 가르치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멸망할 수도 있고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덜 심각하게 말한다고 하면 구원의 상급의 실패자가 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아주 심각하지 않은 아주 경미한 상처를 입는다고 보면 중상이 아닌 아주 경상을 입는다고 보면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의 실패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심각하면 배우는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한다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또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지옥의 가르침이고,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피해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 이치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지만 잘못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기도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해야 하고 염려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인 것을 명심하십시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를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 구원을 받은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심을 믿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뭘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염려를 하고 있다면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말을 한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시간에 해당된 모든 것은 믿음으로 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참 큰일 났어요.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반찬을 뭐 해야 되지? 염려를 하거든요. 뭘 먹어야 할까? 무엇을 반찬으로 해야 될까? 그런데 그런 염려가 아니죠. 그런 염려하고 다른 염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지? 입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지? 마실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될까? 어떤 음식으로 해야 성도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좋은 염려입니다. 그래도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은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음식을 할 때에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먹는 성도들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것을 먹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근심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낙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또 한 가지 사실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람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걱정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염려가 없어집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소망 속에 삽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온갖 것을 가지고 불만을 표하고요,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또 온갖 현실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비참하다.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한 그런 삶을,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정작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도 보니까 성령에 충만할수록 기쁨이 충만했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믿음이 좋다는 좋은 상태라는 말입니까? 믿음이 안 좋은 상태라는 말입니까? 믿음이 좋은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다면 믿음이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런데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기쁨은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막 겁이 나고 캄캄한 밤길을 갈 때에도요, 어떤 때는 담대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중학교 2학년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용문산에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거기가 나온몽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던 그런 기도원인데 2단입니다. 저는 어리기 때문에 모르고 따라갔죠.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언제 밤인지 모르지만 사자봉이라고 하는 그 제일 꼭대기 산으로 올라가서 밤에 이제 기도를 한다고 갔습니다. 갈 때는 한 4명인가 5명이 올라갔는데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가다가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편편한, 좀 편편해요. 넓이가 우리 예배당 넓이만큼 될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좀 더 클 수도 있는데 편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큰 바위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큰 바위를 덩지고 앉아가지고 탁 앞에 조그마한 찌그러진 초가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 있는 그 초가집의 마당이 있는 거예요. 마당에 앞쪽에 큰 바위가 있어요.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할 때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고요. 겁도 없었고요.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한참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할 것도 없고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기도할 것이 없어서 이제 그냥 맨정신으로 앉아가지고 탁 쳐다보니까 그 초가집이 캄캄한 밤에 어스름하게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뭐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캄캄해져서 조금 더 잘 보이던 초가집이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희미하게 보인다는 그것 말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막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뒤에서 뭐가 덮칠 것 같아가지고 바위에 딱 붙어가지고 큰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딱 붙어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그때 믿음이 있으면 말입니다. 겁이 나면 주여 하고 외치고 막 이러면 이제 겁도 사라질 건데 그 생각도 안 나고요. 그냥 겁만 나는 거예요. 저기 혹시 귀신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생각만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도 너무 지나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공포가 너무 지나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경직되고 피가 돌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공포심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살려서 여러분들을 만나라고, 그때 데려가시지 않으려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인가 하면,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 깜깜했어요. 달도 없었어요. 별도 없어요. 흐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 멀리, 엄청나게 멀어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몰라요. 산 꼭대기니까, 제가 있는 데가 산 꼭대기니까 저 멀리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보는 저 정수기에 있는 불빛 저거보다 더 작은 불빛으로 불빛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보이는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 저기 집이 있네. 사람 사는 집이 있네. 그리고 평온을 찾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평온을 찾으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어디서 부시럭 뭐 이렇게 막 그 소리가 나는, 그 환하게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보니까 자기들은 막 335 모여가지고 같이 있고 나만 혼자 뜬거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잠깐의 그 하룻밤 사이지만 나름대로 믿음에 있을 때는요, 같은 환경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상실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초가집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쓸데없이 그 초가집이 보여도 하나님 생각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되는데, 그 초가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싹 다 없어지고, 마치 바다를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그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담대하고 믿음이 없으면 공포에 휩싸인다. 경험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밤에 기도 가셨다가 산에 밤에 산기도 가셨다가 공동묘지 곁에서 기도해 보신 분? 공동묘지가 있는데 묘지 곁에서,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공동묘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 이 마음이 확실할 때에는 무덤이 하나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어요. 무덤을 하나씩 차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덤에서 뭔가 나올 것 같다니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평안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담대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불평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원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눈만 뜨면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존재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없어요.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도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때때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 거짓부릉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때가 1분 1초도 없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사자굴도 담대할 수 있고요.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용광로도 풀무불도 담대할 수 있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만 사자가 보입니다. 와, 물어뜯기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제가 3일을 달아서 산기도를 해본 일이 있거든요. 그때 샀던 이불이 빨간 이불인데 파란 껍데기에 속이 빨간 건데 파란 겉에 거는 헤어져서 버리고 속 빨간 거는 지금 어딘가 있죠. 저게 지금 40년이 넘은 이불입니다. 산기도를 다닐 때. 침대 뭡니까? 침대가 아니고 천막, 텐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텐트는 무엇으로 텐트를 하는가 하면 비닐을 제가 한 10m 정도 샀어요. 비닐을 10m 사면 비닐이 이렇게 통이 돼 있잖아요. 그걸 잘라야 이렇게 펴지는데 통으로 된 비닐인데 그 10m 되는 그 비닐을 탁 해가지고 반으로 싹 말아 넣으면 이중 비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딱 이제 빨리 집게하고 줄을 가지고 가서 나뭇가지에 걸어가지고 집어가지고 이제 비가 와도 처지지 않게 그것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그 위에 그 이불을 넣어놓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믿음이 좋을 때 말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길을 걸어가도 한적한 어색한 곳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 못한가, 나의 상태를 무엇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지금 내가 성령을 떠났구나.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이것을 생각해서 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면 있던 원망이 사라지고요, 있던 불평이 사라지고요,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있던 고통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육신을 붙잡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악에 바칩니다. 그래서 이거지, 내가 지금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가서 다 엎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 하직해버려 그냥 할 만큼 악에 바치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 모습이 이방인들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믿지 않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까? 세상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자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천국은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기뻐야죠.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야죠.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도 기뻐야죠. 위에서 기도는 하지만 기뻐야 됩니다.
옷을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쳐박아가지고 그럼 벌써 기쁨이 성령 사라진 거예요. 먹고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럼 기쁨 사라졌어요 벌써.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말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이 없는 언어로 표현을 해내거든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접니다. 저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그거 다 떨쳐버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쁨이 상실되고 감사가 상실돼 가지고 불평거리만 찾고 있어요. 누가 나를 안 섬겨주나? 야, 저 사람은 대우를 하는데 나는 대우를 안 해주네. 사람이 딱 보면요, 나는 대우를 못 받지만 저분이 대우를 받는 것을 보니까 참 좋다. 나는 대우를 못 받지만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사라져야 되고요. 그건 안 해야 되고, 저렇게 저분들을 섬기는 걸 보니까 참 보기 좋다. 저 섬기는 분도 참 아름답고 섬김을 받는 분도 저렇게 섬김을 받을 만하니까 섬김을 받는가 보다. 참 서로가 보기 좋다. 이 생각만 있으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나는 대접을 못 받는데 저 사람은 대접을 받으니까 보기 좋다. 은혜가 조금 떨어진 것이고요. 저 사람은 대접을 받는데 나는 대접을 못 받아서 이거 화가 나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한다는 말씀은 이것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먹는 것 위해서 살고 마시는 것 위해서 살고 입는 것 위해서 살고 돈 위해서 살고 집 위해서 살고 차 위해서 살고 사는 게요. 우리의 삶이 추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세상에 얽매여서 울고 불고 짜고 하지 않는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어디서나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하늘나라. 말은 뭐 잘하는데 다 지옥처럼 살아요. 사는 건. 찬송은 천국 찬송을 부르는데 사는 건 지옥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지옥 삶을 살고 있는 천국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녀처럼 세상 백성처럼 지옥 자식처럼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이런 내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가 내 곁에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었으니 아버지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이들 등록금을 준비해가지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 학생 그 자녀의 등록금을 딱 준비해서 내가 등록금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등록금이 없어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주면 어떡해요?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불신자와 같은 삶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충만할수록 자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이것을 오늘 시간에 이제 다 할 수 없습니다. 벌써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십시다. 내가 믿음이 좋을수록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그런데 귀한 것은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염려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복되게 하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선생을 해야 되겠다, 선생을 해야 되겠다, 선생을 해, 길을 쓰면서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정말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니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거든요. 대학 교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아요.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빵을 굽는 사람이 고려대학 교수도 되거든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어려서부터 빵집에서 일을 하면서 빵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데 전문가가 된 그 사람이 고려대학에서는 그 빵 만드는 제빵과에 교수로, 개인적인 학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실력을 보십니다. 어떤 실력요?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믿음의 실력.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실력.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극복한다,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한 것,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두려워 떨면서 신앙 다 양보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데, 또 믿음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다 하는 이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이 없음에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면, 그 믿음의 행위를 힘써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안 믿을 수 없는, 더 믿음에 진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믿음이 없지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구나, 신실하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참 믿음의 사람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기에도 참 믿음의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